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마치 아무런 배경이 없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실제 앞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가장 짧게 요약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들을 생략했습니다. 마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실과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사실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축약되어 있는 기록을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왕의 권세를 잘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대조해서 볼 수 있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사건의 경위가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의 사건보다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을 먼저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요단강 근처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을 처음 만나십니다. 또한 그 뒤에 이어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는 오늘 우리 본문인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이 마태복음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한복음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7절부터 42절을 펴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와왔던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그분이 머무시는 거처에 함께 갔으며 그분과 그날 밤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시몬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를 것이다. 이날 예수님은 처음으로 보신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자,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행하신 일이었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곧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새로운 이름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바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베드로입니다. 이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으로서 그가 앞으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이 게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는 소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배웠던 그날에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기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그분의 제자로서 굳건히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갔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알았지만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지 못하고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금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또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몰려드는 군중에게 둘러싸이지 않기 위해서 이 배 위에서 설교를 하기로 정하셨죠. 이에 예수님은 당신을 이미 알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리셨습니다. 그때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왔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비어있는 배를 예수님의 설교 강단으로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은 시몬과 다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깊은 데로 나아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시니. 자, 그런데 이때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기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밤새도록 수고하고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지치고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물로 나아가 그물을 다시 한번 던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몬과 다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몬은 결코 자기의 결단과 마음으로서 예수님께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수십 년간 고기를 잡아왔던 베테랑 어부였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어부의 일을 해보신 적이 없는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시몬은 어디로 가야 물고기가 있는지를 잘 알았을 것이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몬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이것은 곧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해서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계속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잡혀서 그들의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이때 시몬이 잡아올린 물고기의 가치는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평소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한 번에 벌어들인 것이죠. 그러나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지금 자기들의 소득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때에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다의 물고기떼까지도 이분에게 순종하는가? 이러한 생각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즉 그분의 신성을 알게 되자 시몬은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제게서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시몬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누가복음 말씀에는 계속 그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에 시몬 베드로라고 불렸고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는 줄곧 베드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즉
이 8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지금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어가는 중대한 전환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심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회심은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그는 먼저 자기의 죄인됨과 비천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비천함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심에는 반드시 자기 죄에 대한 각성과 깊은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인됨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한 자기의 구원이 왜 필요한지 역시 모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자기에게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알게 되며 그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자신을 심판과 진노에서 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한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이때에 이런 과정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제게서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말 떠나시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비천함과 죄인됨에 대해서 깊이 자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말 컸던 것입니다. 그는 사실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베드로를 당신께로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은 오늘 우리 본문인 마태복음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9절에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 두 형제를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또 다른 어부들인 요한과 야고보 형제 역시 부르십니다. 그때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다른 일꾼들을 다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방금 자신이 잡았던 그 많은 물고기 역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재산 등등 그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하고 또 우리의 생업에도 역시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더 우선시하지 말고 예수님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제자들의 경우에 그들은 말씀을 선포할 사역자로 부르심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어부로서의 직업 소명을 가진 사람에서 이 사역자로서의 소명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나중에는 그들을 12사도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소명을 주십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임시 직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로서 그분의 증인인 사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낳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을 그들에게로 불러 모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명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것이며 그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소명에 응답하게 하신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됨으로써 그 속사람의 성향 자체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목적 역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에게 귀하고 값졌던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가치 없게 되었고 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보화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로 인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굳센 손이 그들을 붙잡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신 것인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고귀한 신분이나 부유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제자로 어울리는 사람들은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이나 또한 많은 인기와 능력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의 학식이나 재산과 권력과 명성 등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인간적인 조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별 볼 일이 없고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물론 그 당시의 어부들은 극빈층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부의 일은 거칠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부들을 존경하거나 그들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부들은 영적인 면에서도 불이익을 많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서 율법을 정확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결법에는 이 물고기에 대한 율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레위기 11장 12절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사는 것 중에서 지는 어미와 비닐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게 되면 분명히 이러한 부정한 고기들이 딸려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일이 그 부정한 고기를 만지고 빼내어 버려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율법적인 부정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물고기의 죽은 사체를 항상 만져야 했기 때문에 정결법상으로 항상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과 같았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 종교인들에게 좋은 취급을 받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또한 어부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만한 기회도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고 또 나중에는 모든 제자 중에서 가장 핵심인 12사도의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비천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여기에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길로만 가셨습니다. 그분은 비천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높이지 않고 계속 낮추어 가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은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청년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고 그들을 항상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랍비나 선지자로서 높임받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무지하고 멸시당한 사람들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곁에 두신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로마의 세리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세리들은 이스라엘의 배신자로 여겨졌고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 마태가 바로 그 세리 출신의 제자였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예수님은 그 자신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낮고 비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시켜 가시는 힘든 과정을 몸소 겪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자신을 낮추신 이유는 낮고 비천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낮춰지고 비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존귀해질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당신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높임받고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비천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은 신분 면에서뿐만 아니라 능력의 면에서도 제자가 될 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름받은 제자들은 거칠고 억센 삶을 살아왔던 어부였고 사람들을 이끌어올 만한 매력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깊은 지식을 가진다거나 지혜로운 설교를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굉장한 인물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과연 그분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의 화려한 경력과 여러 가지 능력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실력이나 지식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지식이나 재능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세상적인 실력을 갖추는 사람들을 귀히 쓰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나쁜 도구로서도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고 또한 좋은 도구를 통해서도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든지 항상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오직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항상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낮아짐의 마음이 없고 교만함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이전에 그를 철저히 낮추시며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 베드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르심받았을 때에 이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 대해서 믿는 구석이 있었고 교만하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교만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베드로를 잠시 마귀의 공격에 내어주시고 큰 죄를 짓게끔 허용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장 중요할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며 그 죄로 인해서 자기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처절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극심하게 부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되었지요.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남아있었던 교만함과 자기 의를 폭로했고 그들을 겸손케 하는 도구로서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만함과 어리석음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 겸손한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수단과 근거들을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노숙자들에게 가서 대화를 해보아도 그들은 모두 자신을 한껏 높이고 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죄인은 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싶어하며 항상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우리 성도들까지도 우리 옛사람의 본성 속에는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있는 사악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본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만을 높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일을 허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 것은 정말로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며 최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보다 더 높은 가치나 목적이 존재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높은 가치인 당신의 영광을 추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고 또한 교만한 일도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열등한 것을 추구하는 악한 일이 될 뿐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사람을 먼저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낮추실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낮춰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반드시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심으로 나의 교만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은 오히려 나에 대한 사랑과 긍휼하심의 증거인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그분께서 택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신 사람들을 그냥 교만함에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일이 잘 풀리게 허용해 버리시고 그들이 자신을 한껏 높이더라도 가만히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의 죄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은 마침내 가장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며 그 날은 그 교만한 사람들에게 정말 비참하고 끔찍한 파멸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성도의 낮춰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분명히 자기가 낮춰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낮춰지는 과정은 우리의 옛 본성과 싸우는 아주 힘겨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함과 자기애는 우리의 옛 본성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몸의 지체와 같이 우리에게 단단히 붙어있는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지는 과정은 우리 몸의 일부인 이 교만함을 죽이고 잘라내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과정은 정말 힘겹고 괴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인내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거나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사랑의 아버지로서 당신의 자녀를 인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의를 징계하시고 그들을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또한 그리고 이어서 12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훈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것으로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를 낮추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사랑과 공의의 손길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어리석은 항의와 원망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판단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교회 안의 교인들을 잘 보게 되면 이러한 아버지의 훈계의 손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도 마음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즉각 그 죄에 대해서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품을지라도 그 마음을 깨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역시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많은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는 일에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훈계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들이 받는 훈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반드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꼭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대신에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자기의 능력에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베드로의 회심과 같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인생이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들으신 부르심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알 수 없는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께로 이끌리는 강력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알 수 없는 열망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 앞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사모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유명세가 궁금해서 찾아왔거나 혹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분을 메시아요 하나님으로서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죠. 그렇지만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명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분만이 자기의 생명이요 구원이며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지식과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믿음은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한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점점 더 그의 믿음이 명확하고 굳건해집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 약 2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고백을 한 바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해갔고 그의 지식과 믿음 역시 더욱더 자라갔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점점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나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가만히 정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죄인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며 그렇게 살려주신 영혼에 살아있는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바 되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결코 죽은 사람과 같이 멈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를 인도하심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가운데 성도는 반드시 죄와 싸우게 되어 있고 더 많은 회개를 하게 되어 있으며 그의 믿음과 사랑과 지식이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자신에게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 결코 여러분 스스로의 다짐이나 결심이나 혹은 자기 암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오는 믿음이고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참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 할지라도 부정할 수가 없고, 또한 우리의 원수가 아무리 짓밟으려 한다 할지라도 없앨 수가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신앙은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택하시고 믿음을 주기로 정하신 사람에게 믿음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믿음을 결코 버리지 못하게끔 영원 무궁히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속히 깨어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기 전까지는 결코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셔야 하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부디 이 경고의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참된 회개와 믿음의 길로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참된 믿음을 이미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고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께 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는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질지라도 완전히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어진 성도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며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의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늘아버지께 모든 일을 아뢰시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실 것이며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면에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이러한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또 간구하오며 우리 모두가 한 믿음 가운데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런 성도의 삶을 함께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